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묵상했고 오늘은 4장을 묵상하겠는데 특별히 4장과 5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큰 재앙들이 있지요. 하나는 7인 재앙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7 나팔 재앙이 있고 세 번째로는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은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오늘 4장만 묵상하겠는데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5장이 없다면은 누가 인을 떼며 누가 심판하며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이 4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계시하고 있고 또 5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천국이 있나? 천국이 있나? 천국은 그냥 가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에 의하면은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천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조차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왜 말할 수 없냐?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엄청난 천국의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어느 쪽에 계시느냐? 그는 욥기 26장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하나님은 천국을 공중에 매다 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바로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북쪽 하늘에 바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의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4장의 1절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휴거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게 보이리라 하시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바로 휴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한은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대표로 상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대표로 상징되어지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신약 시대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는 환난 전에 하늘로 올라가서 세상에 심판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하고 많은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종말론에 관해서 우리가 이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론은 7인이 있지요. 제일 먼저 재앙이 7인이 있는데 7인 전에 휴거가 있다 하고 믿는 이론이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바로 이 인재앙을 대환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재앙을 대환란에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고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요. 인재앙을 대환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면은 2번입니다. 2번에 보면은 나팔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휴거가 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나팔재앙 후에 휴거가 있다 하고 믿는 거죠. 보통 나팔재앙이 시작되어지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처럼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제사를 피하고 그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바로 7 나팔 끝나고 난 뒤에요.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휴가 있다. 이걸 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성경에 의해서 믿고 있죠.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바로 휴가 있음을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읽겠어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7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 휴거죠. 부활 휴거입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휴거입니다. 부활되어지고 휴거되어지면은 우리 몸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게 되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것에도 해를 받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죠. 소망.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성경에 의해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감난산에서 성천하실 때는 500여 성도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도 보여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부활되고 휴거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이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7 대접이 끝나고 또 휴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딱 끝나고 나면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고 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들은 새로운 세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24장로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24장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왜 24냐? 그것은 역대상 24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제사장들을 24계열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24로 나누어진 것이고, 장로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신약 시대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대표성입니다. 요한을 신약 시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또 장로들은 신약 시대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장로들은 바로 신약 시대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바로 대표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읽겠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지금 7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들이 있어요. 이 네 생물들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의 그 얼굴의 모습이 네 종류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사자 같고 합니다. 이 사자는 모든 짐승을 대표해요. 모든 짐승을 대표하고, 또 송아지 같고 이거는 사람이 기르는 가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사람 같고 합니다. 사람은 영장을 대표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 발로 걷고 말을 하는 그런 존재를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즉 독수리는 새를 대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읽겠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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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네 생물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생물이 날개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6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은 이 날개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두 날개로 날며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내세물이 도저히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예전에 왕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얼굴을 두고 왕을 보면 안 됩니다. 그죠? 바닥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합니다. 이거는 겸손을 말해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생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되어 있죠. 경외하는 것. 경외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 사단 루시퍼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생각하기를, 루시퍼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내 보좌를 놓겠다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천사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동과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성도들은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면은 그건 이중인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각 사람 마음을 읽으시고 복을 나눠 주시는 거죠. 그래서 루시퍼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시고 루시퍼를 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면은 루시퍼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에 의해서 우린 끊임없이 겸손하며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 내세물이 주야로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밤과 낮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은 우리도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의인으로 이미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잖아. 신분만 바뀌었지.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었지만은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똑같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어 가는 것,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 속사람이 거룩으로 변화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놀고 참새는 참새끼리 논다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거든.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 예를 든다면은 그 왕자로 설명할 수 있죠. 왕자는 나쁜 짓 해도 왕자예요. 그렇죠? 왕자는 나쁜 짓 해도 왕자야. 그런데 착한 왕자와 나쁜 왕자의 차이가 뭡니까? 착한 왕자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아. 나쁜 왕자는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이러나 저러나 왕자죠. 그와 같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찾아와서 엄청난 복을 주셔요.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완전, 즉 내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만큼 천국에서 영광이 달라지는 거죠. 영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은 그 자체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감으로써 천국에서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죠. 영광.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내가 거룩한 적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읽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 왜 명령하시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더 큰 영광 가운데 더 큰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과 신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을 만들었을 때에 그 그릇을 보니까 토기장의 마음에 맞지를 않아. 들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깨버리죠. 깨버리고 다시 새로운 진흙으로 또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었을 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깨어버리는 거예요. 또 만듭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하실 목적이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그릇을 볼 때 이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그릇을 깨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연단시켜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 금식하게 하시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합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연단하셔. 연단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전에 연단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또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은 다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새해가 되면은 1월 1, 2, 3 중에 하루 이상씩 금식하도록 항상 주보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1월 1, 2, 3 중에 하루를 선택하셔서 1일 이상을 금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실 때 새 2019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의미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한다는 거예요. 분리한다. 즉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분리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속사람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보시면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제어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제어하도록. 이 마음을 제어하도록.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으로써 믿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거짓말하고 입으로 좋지 못한 이야기하고 또 남을 비난하고 하잖아요.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말조심하는 거죠. 말조심. 이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은 결국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우리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내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만지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그 거룩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자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성경에 보시면은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예수님은 또 창조주로 또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또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도 창조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이해가십니까? 동참하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읽겠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아니시냐? 그걸 우리가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세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외치는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 한 분이니까, 하나니까. 하나라는 것은 같이 붙어 다닌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미스테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부부로 생각하면 된다고. 남자와 여자 결혼함으로써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한 몸이지만 여전히 따로 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한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으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다. 이 말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은 사랑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두 분 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셔. 아버지여,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방법은 첫째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순종하고 묵상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활되어지고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다이아몬드 첫째는 견고하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빛을 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은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가슴에서 빛이 반짝거려요. 천국에서 삶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슴에서 빛이 발하게 됩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성도들은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마귀의 역사는, 마귀가 대환란 때에 무엇으로 성도들을 믿음을 파괴시킵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킵니까?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은 다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환란이 때가 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광의 빛을 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부분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두 분 다 창조의 주가 되신다. 두 분 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 분 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도 24장로들로부터, 생물들로부터, 천사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그 12절에 보시면은 말씀하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찬송을 받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 첫째가 뭡니까? 창조주가 되신다. 두 분 다. 또 만왕의 왕이시다. 세 번째로는 두 분 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네 번째로는 두 분 다 모든 만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또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천둥, 번개, 지진,
내성으로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해가십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역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역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하신 것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재앙 때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그거는 사역의 계획이죠.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을 떼시면서 심판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또 그 사역을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따라서 거룩. 그래서 내가 거룩한지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에 참여하려면 행동 조심해야 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지 맘대로 생활해요. 지 생각대로 생활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어버려. 말투가 바뀌어버려. 행동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성에 참여하도록 힘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도록